먹이심이라는 말씀을 김성진 형제님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 성김이로 지정받은 장년부 우순 김성진입니다.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보리떡으로 먹이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인자를 먹이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음에 53절에서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그 오래 참으심과 깊은 배려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 지역의 감독들의 요청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요한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 경륜이 여기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 와서 완성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은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수의 역사였고 인류의 히스토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오늘 역사였고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5 여인을 통해서 그 버려지고 질국의 세월을 어쩔 수 없이 살다간 버려진 그 5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선을 통해서 온 마지막 끝자락에 그 열매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오늘 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한 이야기는 아담이 거역한 그 양식을 먹고 동산을 떠난 이후에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이 풀려야 하나님도 만족하고 인생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이 열리지 않아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그 미이라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가축임을 당하고 있는 그 버려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동굴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고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이 비밀은 지금도 죽임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만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열려진 그 나라는 어린 양의 나라입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우리 미애자매처럼 연약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시는 그 나라, 몸이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나라,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애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연약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시골 구석 사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저를 늘 밤잠 안 주무시고 저를 생각하고 사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연약한 그 지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녀를 그 어머님은 더욱더 마음을 쓰시듯이 생명의 법칙은 그러하구나. 그때 제가 미애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그 지체가 더욱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욱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봄으로써 저는 그때 비로소 미애자매와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보다 미애자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니까, 더 귀한 존재니까 내가 미애자매를 평생 업고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애자매를 보면서 늘 저렇게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 자매 앞에서 내가 힘자랑을 할 수 없고, 저렇게 능력 없는 저 자매 앞에서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없고, 저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아셔서 저 자매를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애자매를 만난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싫어서 제가 제 인생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비밀은 어린 양에 의해서 지금도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천지가 있었던 것처럼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나처럼 비천한 이런 사람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자신도 영광스럽고 또한 행복합니다. 전번 시간에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는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참 사람이 싫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 능력을 좋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능력을 좋아서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났던 그들은 이상하게도 오늘 또 예수한테 와서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은 능력의 왕인 천사의 양식을 먹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목사님께서 이 양식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나들이도 하고 택시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먹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체는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노름꾼하고 살면 노름꾼 되고 도둑놈하고 살면 도둑놈 된다. 그렇지만 향기 나는 사람하고 살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향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향기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산떡, 참 양식,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그 갈증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떡은 인자의 표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 그것은 인자를 표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준 양식, 그 만나도 예수의 떡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디베라 광야에서 준 그 떡도 예수의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광야의 그 세상에서, 디베리아 광야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가버나움 해당으로 우리는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광야,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영역 안에서는 인생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바다를 건너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판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판을 옮겨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판을 옮긴 것입니다. 티베리우스의 그런 그 조건 안에서 살던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떡이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는 옮긴 것이죠. 저는 나들이콜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전동차를 타신, 휠체어를 타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도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타다 보니까 알게 되고, 또 우리 미애자매도 이렇게 알게 되고 했는데, 그분은 자기 그 부인께서 이렇게 늘 같이 다니면서 케어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늘 만나면 주로 사모님이 그 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은 거의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기도를 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다, 또 어떻게 했더니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다. 형제 그 성도님들 얘기나 자기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거리 가는 거 같으면 10분, 20분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데, 1시간씩 가는 거리를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깊이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저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행복하고 안식하고, 내가 행복하고 안식하니까 하나님도 행복하고 안식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전동차를 타신 그 목사님은 말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좋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 추세구나. 예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다 흩어져 지나가는구나. 종교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과연 그 아무리 적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위대해진 그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고, 인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담은 인자가 싫어서 인자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위대해졌습니다. 사람의 존귀한 자리를 버림으로써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빠지고 짐승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버렸던 그 참 사람을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한 참 사람으로, 그 참 사람 안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 속에는 늘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묻지 않아도 그 질문은 늘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참 인치신 자를 회복하신 예수, 잃어버린 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도, 모든 허무도 여기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허무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허무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게 허무한지. 학교 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직장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는 문제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나에게 해석해 준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절망의 끝에서 제가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인자. 아담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너무 높아진 아담에게는 이미 다른 영광이 아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대한 거, 화려한 거, 능력 있는 거, 높아진 거, 그런 것만 찾게 되니까 어떻게 참 아들, 참 사람이 보여지겠습니까? 잃어버린 참 내 모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저도 제가 미애자매를 옛날에 약 30년 전에 잠깐 봤었는데 본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이 어디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미애자매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린 양에게 하는 그 말씀은 어린 양에게만 들리는 거죠.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를 가난케 해서 그 음성을 들리게 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저를 가난케 하겠습니까? 저는 높아질 수는 있고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가난해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 계신 그곳까지 저를 끊임없이 가난케 해서 당신의 영광 안으로 저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인생입니다. 저의 모든 것들은 옷이고 껍질입니다. 참 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참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빈 그릇입니다. 빈 껍질이죠. 형상입니다. 형상은 그림자다. 그렇죠? 여울이다. 이런 얘기죠. 이상하게 이 인생을 노래하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랫소리고, 이 인생을 노래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식하며 내가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너무 신기한 비밀이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절망적이었고 비참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판이 바뀐 가버나움에 오니까 허물어진 인생을 노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이 버린 이 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는지, 이것은 정말 어린 양이 비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 그 위대한 것을 찾고 화려한 것만 찾는 그런 내 안에 다른 영광이 있는 그런 잘못된 빗나간 그런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흙으로서 빈 껍질로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아진 내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형제가 제 별명을 성진이 형은 끈 떨어진 고무풍선이다. 그래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터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에 절대적인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점점 꺾으시고 낮추시고 가난케 하셔서 당신의 영광 안으로 저를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밤새도록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 제가 끝없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원에서 그 많은 분들이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동한 거 하한 거 해서 이 추운 날, 그 뜨거운 여름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벽만 바라보고 책도 보지 못하고 텔레비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신문도 보지 못하고 벽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아무 값없이 노력한 거 없고 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참 잃어버린 나,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찾으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인자를 떠난 세상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저도 인자를 만나기 전에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13명을 낳으셨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9에 시집온 우리 엄마는 식모처럼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6.25 때 미군 부대 카투샤로 갔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많은 여자들을 사귀었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작은 여자들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여자가 제가 큰 엄마, 우리 본처의 장남인데 그 작은 여자의 장남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제 위에 누나 둘을 낳고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여자한테서 아들이 둘이 낳게 된 것이죠. 그 여자랑 아버지랑 엄마 밥상을 그 여자랑 작은 엄마랑 할머니 밥상을 엄마가 차려다 주면 엄마가 반찬이 없다고 아버지가 반찬이 없다고 상을 들어서 마당에 집어 던지면 엄마는 마당에 엎어진 그 모든 반찬들을 주워서 다시 상을 차리고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너무 심하고 어머니의 등허리에 있는 인두를 지진 그 자국은 아직도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늘 새벽에 어머니의 눈물로 제가 잠을 깨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 교회에 가서 솔잎으로 그 조그만 초가집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간다고 가서 불을 지피시고 솔방울로 불을 피시고 난로를 피시고 그렇게 마룻바닥에 엎어서 우셨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왜 저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는가? 30살 돼서 밥상을 받아 먹은 저분은 60, 70까지 밥상을 받아 먹고 18, 19에 시집 와서 평생을 식모처럼 살아야 하는 저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 저는 인생이 너무너무 알 수 없었고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충청도 산골에서 살던 제가 중학교는 그때는 청주로 가게 되었는데 청주로 갈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돈도 있어야 갔습니다. 그때는 저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어서 중학교를 갔지만 청주로 중학교를 가서 거기서 2학년 때까지는 통학을 하게 됐는데 3학년 때 아버지가 청주에서 술집을 했습니다. 청주 술집에서 제가 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얇은 문창호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술집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밤새도록 거기서 그렇게 제 영혼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아버지 술집에서 술집 중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인자가 없어서 짐승처럼 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피는 더러워서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72살까지 작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피가 더러워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하고 어차피 인생 안 되는 거 알 수 없는 인생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내가 저주했던 그 살과 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시고 육체를 조롱하던 사탄을 멸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자신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 청강지국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중추절 보름달이 뜨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뜹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 인격이 우리 1000명의 모든 인격을 똑같은 인격으로 만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처럼 닮아가고 싶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신기하게도 내가 아버지네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날에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어린 양들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마지막 갈 때 수확되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는 인자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고스란히 열매 맺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열매이신 그분을 먹게 되니까 나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배려하심과 여러분들의 용서하심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들의 나라, 어린 양을 먹으면 어린 양들의 나라가 됩니다. 어린 양을 누리고 그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나라가 속히 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